우리 좌우 앞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됩시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됩시다. 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삶 가운데 혼자 살지 말고 주님과 더불어 멋진 연애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섯 절 굉장히 짧죠. 근데 이 짧은 성경 구절을 저는 개인적으로 읽을 때마다 참 마음에 위로를 많이 받아요. 위로를.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지켜주시고 나 앞서서 일하여 주시는 그분이 계시는구나. 나를 만져주시고 또 치료하시며 회복해 하시는 그분이 계시는구나. 난 늘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절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위로가 있어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마음의 눌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밥을 먹었는데 이게 딱 걸려가지고 내려가지 않는 우리 삶의 그런 문제들, 숙제들, 풀리지 않는 것들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이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시원하게 뚫어뻥처럼 뻥뻥 뚫어가시더라고요.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꼭 이렇게 답답하게 만드는 것들이 정말 그분으로 인해서 시원하게 뚫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의 형편은 좀 어떻습니까? 망했다. 이 실패로 인해서 나는 인생은 끝났다. 답답하고 암울하고 내일에 대한 답도 대안도 보장이 안 되는 이 상황이요, 너무 힘겹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해도 혼자가 아니면요, 너 그분이 이겨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패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눈여겨보신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지 늘 노심초사하고 계신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이 믿음과 신앙 고백 안에는 나 혼자 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 힘들고 어려운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어오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이후로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신앙 고백이 가사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며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반드시 꽂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개선 그 문들을 통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놀라운 그 비밀을 발견하고 잘 적용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주의 백성들 되게 축복합니다. 자, 우리 먼저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하실지언데 어떻게 그 승리하게 하시는 그 원동력이 뭐냐 보니까 성령의 도우심이다. 할렐루야. 성령의 도우심이다. 허무함에 굴복한 자연계가 탄식하고 죄 많은 인간이 탄식하는 것 알겠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고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한다는 말이 어떻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이것은 성령도 우리의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탄식한다는 의미예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삶의 시간들을 보내며 역경들 그리고 고난의 비바람들이 그냥 휘몰아쳐올 때,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에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이 상황들을 여러분 한두 번쯤은 경험치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지 않는 게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날 향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 아버지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알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의 비바람이 우리의 영적인 리듬을요 박살을 내버려요. 영적 루틴을 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으로 좌절하고 낙심 그리고 방황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자신을 평가합니다. 야, 참 별 볼 일 없네. 강한 줄 알았더니 그렇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용장이며 지장이었던 여러분 나폴레옹을 아실 겁니다. 나폴레옹도요 굉장히 고독과 외로움에 싸웠다 그래요. 전쟁을 치르고 나면 집 앞에 들어오면 그의 부인 조세핀 무릎에 그렇게 엉엉 울었답니다. 겉으로는 한 시대를 움직이는 히어로 영웅처럼 보였지만 그 또한 의지할 곳을 찾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한 인생을 가르쳐서 질그릇 같은 인생이다 그래요. 따라합시다. 질그릇 같은 인생. 여러분 질그릇은요 잘 깨어져요. 잘 깨어진다 이 말입니다. 솔직히 그 말이 틀리진 않아요. 우리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조금만 과로하면 쓰러지고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우리의 몸에 침투하면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시기에는 그것 때문에 그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줄 몰라서 사지가 벌벌벌 마스크 끼고 한 이유가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겉모양으로 보고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문을 딱 끌어 잠그고 우리 앞에 성도들 앞에 지체들 앞에 서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앞문을 정말 잘 잠그셨어요. 왜? 담임 목사가 봐도 모르겠거든. 꽁꽁꽁 숨기는 것 같아. 그러나 그것은 앞모습뿐이지 옆문을 열고 뒷문을 열고 그곳으로 들어가 보면 어느 가정과 개인 할 것 없이 거기에는 깊은 한숨이 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상처가 흔적이 있어요. 더불어서 그의 연약함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만하면 반듯한데 돈 앞에 서면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그냥 해까닥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에는 어느 정도 내가 좀 마음을 잡는다 하지만 이성 앞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한국 교회 안에도 목회자들 안에도 이 벽을 넘지 못해서 그냥 넘어지며 그 공동체가 와야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성에 대해서는 마음을 굳게 잠고 있지만 이 명예 앞에서 그냥 그 자리 앞에서 그냥 머리 조아리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지혜는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많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가 싶어도 쳐다보면 교만하기 짝이 없고, 충성하는 것 같은데 물질에 인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고, 헌신한다 하지만 언어 생활에 곁길 가는 사람들도 있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여지없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인간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더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더라고요? 긍정적으로 보더라. 하나님은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요 저는 연약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손을 내밀면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으면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결코 그러한 인생을 홀로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거기에서 같이 호흡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와 같이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그분은 다루어 가실까?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을요 히어로 슈퍼맨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천사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은 보이서 성령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의 돌 에베네셀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성령도 나의 연약함에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말해놓고 또 혼자 이번 주도 북치고 장구치고 아이고 하지 말고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성령께서 나에게, 담임 목사에게, 우리 9분의 장로님들에게, 28분의 우리 권사님들, 13분의 우리 안수 집사님들,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고 도와달라고 구하면 오늘도 친히 그분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도운다라는 게 도운다. 헬라의 세 단어를 하나로 묶었는데 거기 보니까 신, 안티, 라마노마이 이렇게 써요. 신이라는 건 뭐냐면 내 곁에 서서, 안티 반대편에, 건너편에, 도울 수 없는 자리에, 그리고 람마노마이 번쩍 들어서 옮기시다, 이런 뜻이 돕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곁에서 내가 감당하기 힘든 모든 숙제들을 뭐한다? 들어가지고 번쩍 옮겨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남편이 그래요, 내 아내가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물론 일시적인 도움은 가능하겠지만 진정한 완벽한 도움은 누가 보혜사 성령께서 그렇게 행하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럼 언제 그 일들을 진행하시냐? 이 도운다라는 시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시제는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방법으로,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미래에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현재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패싱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목하고 계세요. 살펴주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일이 맞춤식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렇게 850대 1로 정말 갈멜산 전투의 은혜를 입고 그 다음 장에는 정말 하나님의 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더니 그도 한낱 인간이었다는 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협박 속에 36개 주랭랑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 그랬는지 광야 끝짝으로 달리고 보이지 않는 곳 로뎀나무 아래서 저는 죽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죽여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죽였을까요? 살렸을까요? 목소리가 왜 40명밖에 안 들립니까? 죽였을까요? 살렸을까요? 죽이는 것, 사단마귀가 하는 짓거리들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가 되신 그분께서 들으시고 그 형편을 아셨어요. 까마귀를 보냅니다. 떡과 고기를 물려서 가거라. 나의 종 엘리야가 많이 지쳤다, 많이 힘들다. 끼룩끼룩이 아니지. 까까. 예, 부산 사람이 되다 보니까 예. 그래서 떡과 고기를 먹고, 야, 얼마나 자책을 많이 하고 있었겠어요. 그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던. 근데 그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무라지기 전에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시더라. 사역을 하다 보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자꾸 평가해. 세상이 그렇게 하는 걸 고스란히 교회가 가져와서 평가하기 시작하는, 이렇게.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내가 좀 더 기도해 줬어야 되는데, 함께 더 협력했어야 되는데,
그게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입은 주의 백성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신의 산을 향해서 가자 가자 달려가자 달려가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입은 자, 그렇게 일어납니다. 저 바다 위에 유령 같은 사람이 걸어옵니다. 누군지 몰라요. 나다. 그 음성을 들은 제자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 걸어오라고 발을 내어딛습니다. 저벅저벅 주님을 향해 보고 걸어갑니다. 큰 풍랑 앞에서 어쩔 줄 몰랍니다. 깊은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곧 할렐루야 손을 내어밀어 그를 건져냅니다. 주님의 명성이 바다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사람들이 앉아서 주의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음성이지만 배고픔을 견딜 게 없어요. 제자들 보고 니네들이 좀 살펴라. 결국은 오병이어를 가져와서 우리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먹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원망불평 많이 합니까? 결국은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모세야 놋뱀 만들어서 쳐다보게 해라. 그러면 이 백성들이 살리라. 성경에는요 수많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성민들을요 간구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어떤 문제로 여러분 허덕이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의 음성 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랴?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도우시는 신 안틸 람만 오마에 들어서 옮겨주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자. 그 성령의 도우심을 신뢰하자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도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 도우시는 성령님을 잊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이 핍박 속에서도 견뎌내라, 이겨내라. 하나님은 너희들의 입술을 통해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할지어다. 오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귓전에 울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일, 범사에는 결단코 우연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우연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필연 속에 그 필연의 문들을 열면 그곳에는 구속과 섭리를 보게 됩니다. 사단마귀가 이걸 못 보게 문을 꽉 닫아버려요. 이것을 열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의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나를 만들어가고 빚어가시고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결단코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은 큰 그림이에요. 우리는 빅피처라 그래요. 너무 커서 잘 보이지 않아요. 시간도 많이 들여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의구심도 들어요. 왜?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 같으니까. 어떨 때는 당대의 응답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응답이 아닌데 그 다음 세대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뢰의 마음을 잊지 말자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75세 때.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명하여 주셨습니다. 가라 가라.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가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걸음을 내어딛습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축복과 자식에 대한 축복, 자식의 축복은 25년 만에 하나님이 완성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열국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700년이 지난 여호수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정착하고 정복하며 그곳에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뱉어놓으면 거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분의 시간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셉을 보아 창세기 37장의 행복한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입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형제의 미움을 입고 애굽으로 그렇게 억울하게 팔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세상을 향해서 원망 불평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을 다해 삽니다. 보디발 장군은 그의 성실과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가정총무라는 귀한 직임도 줍니다. 그러나 그 집에 있는 한 여인 부인에 의해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실은 요셉의 인생을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은 그가 그렇게 괴로움과 고통 속에 거할 인생은 아닙니다.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나 나중에 되어진 일들,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붙여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감옥 속에서 있는 동안 떡 맡은 관원자, 술 맡은 관원장에게 아주 무료로 정치 관련 모든 것들을 수강료 무료 해서 제대로 잘 배웁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야, 정말 배웠던 것이요, 이렇게 잘 풀어질 줄이야. 애굽도 살리고 이방 나라도 살리는데 아주 공신이 돼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없었다면 감옥에 들어갈 수도 않았고, 그리고 그들과 만날 수도 없었을 거예요. 형들이 없었다면, 미움이 없었다면 팔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뭘 말하고 싶으냐?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요셉의 하나님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 합력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화위복,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채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고난, 이 어려움이 왜 내게 다가왔는지 난 알 수 없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김초록 집사님, 우리 부인 되신 우리 정 집사님 가시다가 다시금 기도하자고 제가 목양실을 좀 같이 보게 됐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대요. 이식을 받고 난 뒤에도 이 상황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 마음이 힘겨운지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죠? 저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합력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신, 안티, 람마, 노마이 들어서 그 모든 짐을 옮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 힘내세요. 집사님도 기도하지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중보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단 마귀는요 자꾸
우리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아요. 요동치게 합니다. 두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될까? 치료하면서도 하나님 낫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될까? 회복될까? 일어나게 될까? 이곳에 오게 될까? 함께 예배드릴 있을까?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괴로가 스스로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결단코 외면치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주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은 욥기 23장 10절이다 이 말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가는 걸음을 하나님이 다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단 훈련하고 난 뒤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지게 바꾸실까요? 내가 있어야 할 것, 잘라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 가치 있는 자리에,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벽하고 아름다운 승리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승리케 하실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바로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향한 분명한 목표.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표 그리고 목적의식이 뚜렷했습니다. 우리 29절로 30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모든 서신에서 공통적으로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항상 그의 가르침에는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었어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여기에 오늘 본문 29절 30절이면 주님의 형상, 따라서 주님의 형상.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한 목표, 목적의식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목표와 목적의식이 있었던 주님께로부터 가지고 온 인생 그 로드맵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작업장에 지금 작품을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했으니 옆 사람만 보세요. 잘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삐딱하지는 않은지, 뭐가 나지는 않은지. 옆 사람 한번 격려해 주세요. 잘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하라고 하면 좀 하세요.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나는 잘 못 만들어지는 줄 알았는데 옆에서 격려해 주니까 신바람 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날 향한 목표가 분명히 있구나. 주님의 형상이구나. 그리스도의 인격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구나. 사랑하기 힘든 사람과 씨름하며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슬픔 파도 속에서 슬픔을 뛰어넘는 기쁨을 배우게 하시고, 불화의 딜레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화평, 화목이 뭔지 깨닫게 하시고, 견디기 힘든 환경 속에서 오래 참는 인격을 연단하시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관용하는 모습을 통해 바로 하나님께서 날 향한 계획이 뭔지를 여러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얼마나 거창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일상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어떤 존재, 어떤 인격자로 거듭나야 되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폭풍우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비바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아우성도 치고
하나님 도와달라 부르짖기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그 삶의 모습으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본향, 주님의 형상, 바로 영화롭게 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그분이 그렇게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 뭐 이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을까? 그리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날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한다,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 그분의 계획 속에서 나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요 멈추실까요? 멈추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결단코 멈추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슈퍼맨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천사로 바꿔주지 둔갑시키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앞서서 함께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어라. 그리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원망불평이 아니라 빅피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너희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지금은 내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요셉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을 주님께서는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이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그분의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분의 형상을 담는 것,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답을, 진리를 모르는 많은 영혼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전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들 또한 주님의 형상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하는 갈망들을 심어주라고 오늘도 먼저 그 깨달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한 주간에도 그 놀라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에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잘 믿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만들어지는, 따라합시다, 만들어지는, 세워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자리를 통해서 나 혼자인 줄 알았던 나의 인생이 결코 혼자가 아니고 주님의 함께 하심과 또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형상대로 담고 세워지는 이 분명한 목표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과 함께 이 귀한 일들 믿음 안에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우리가 혼자 가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서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힘겨운 이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짓누릅니다. 원망과 불평이 앞설 수도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있고, 결단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격을 닮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들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송하며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문제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날 향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궁극적인 목표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 그분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세워지는 은혜의 사역 가운데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